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방향이냐 속도냐? 이런 주제로 우리 인생길을 설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성공하고 빨리 차지하고 빨리 가지고 싶지요. 그건 속도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경쟁이 세지는 거예요. 더 빨리, 그리고 더 신속하게, 그래야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별칭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성공했고 차지했고 높은 자리에 있어 본들 방향이 틀리면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성공했나 싶지만 그 인생은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방향일 수 있겠지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를 향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분명한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오늘 믿는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첫 천성이 방향입니다. 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방향을 향해 갈 때도 내 힘으로 가면 늘 어려운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해서 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인생길 방향이 정확해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산을 간다, 모르는 어떤 나라를 간다 할 때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그렇죠? 안내자가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다니면 고생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덜 고생해요. 덜 낭비해요. 오늘 이 신앙생활도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가면 돼요. 누가 이끄시니까? 성령이 이끄시니까. 내가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는 길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험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요즘 내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르는 길도 찾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놓쳐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주목하고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지. 예? 딴전 피다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방황하는 거예요. 또 뭐 짧게 방황하지요. 또 인도해 주니까. 잘 주목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내가 잘하는데. 천만에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무슨 변수가 생길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나 꾀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 중에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유명한 어떤 지도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능력 있는 사도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왔나? 안디옥까지 와서 와보니까 내가 온 게 아니더라 말이요. 누가 이끌어 주셨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응? 내가 여기 우연히 왔다?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도해 주셨다. 성령이 이끌어 주셨다. 여기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가면서 안디옥까지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열리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였다면, 또 사도 베드로의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출발이 돼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그리고 베드로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주도가 돼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바울만 일하고 그러면 베드로는 일 안 했나?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열심히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한 일은 이제는 닫아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역할을 베드로도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 이제 동시다발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이 여정을 사도행전 13장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이끌어가냐 말이에요. 네?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지 않아요. 누가 주도하고 있지요?
이 역사를 누가 끌어가고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끌어가시는 교회가 되면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이 주도하셔서 성령이 끌어가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첫째 보십시다. 시작.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를 섬겨 그랬어요. 섬겨.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자비랑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이 단어를 써요.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70인경에서는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를 하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섬겼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섬겼다는 것을 NIV에서는 worship이다. worship. worship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서비스라고도 해요. 이 서비스 하면 식사를 도와주고 식사에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일이 서비스예요. 서빙한다 그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을 서빙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그래서 시제를 볼 때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예요. 그래서 NIV에서는 워시핑 해가지고 진행형으로 기록해요. 언제 성령이 말씀하시느냐? 예배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싶지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이 낮은 분들은 예배 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방 신들에게 빌면서 그 신을 섬긴다는 개념보다는 뭐예요?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 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소원 들어주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이 낮을 때는 하나님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예배가 그게 목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 이제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 인생,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듣고자 하는 이 중심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올려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정말 이것이 예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 예배에 있어서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뭐가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굳이 교회 가냐? 응?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배의 원리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을 때는 아무리 멀리 있었어도 절기 때마다 몇 달이 걸려도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굳이 그까지 가냐? 여기서 그냥 예배하면 되지. 물론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는데,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시대적 현상들, 그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예배하다 왔습니다. 이게 가장 한거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섬길 수 있고 어떤 대접도 할 수 있어요. 섬김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얘기할 때,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예배자로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주님 발 아래. 그런데 보세요, 누가 나중에 큰일 했나? 바로 주님 발 아래 예배자로 있던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를 예배해서 향유를 붓는 이 신비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큰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섬기는 거이 잘하는 거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자는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까지 했어요. 여러분, 금식이 뭐냐?
배고픈 거 참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이 세상도 누가 성공하는지 아세요? 더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공부도 누가 잘하냐?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건성이요.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뭐든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금식이 그거예요. 세상 줄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마음이 산만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뭐 먹을까 이거 생각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집중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또 지명하십니다. 지명하세요. 누구누구를 따로 세워라 라고 분명하게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아무개를 세워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할 때에 사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에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는 인간의 뜻과 생각을 내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수종 두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 세우시는 사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사람, 그래야 그 일 속에 이제 확신이 있고요, 자부심이 있고요,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내 비전, 내 열정,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 그걸 가르쳐 calling, 사명이라 그러죠. 네. 사명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하라고 했다면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자, 큰 일에만 성령께서 지시하시냐? 아니에요. 언제나 리더가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해요. 몇 사람만 모여도 리더가 있는 거예요. 뭐 강제적으로 막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도 그렇거니와 또 방향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끌어가는 사람. 대충 모이면 누구 뭐 헐뜯고 비방하고 뭐 이런 모임은 성령이 이끄시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그걸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것은 성숙함의 문제예요. 부활 후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네? 부활을 목적하고도 해야 될 분명한 사명과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153마리가 잡히죠.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방향을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일시에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궤도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고집히면 안 돼요. 다시 순종하게끔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리더가 있어야 돼요. 여러 말을 함께 끌 때도 그 중에 준마가 앞장서서 끌어가는 거예요. 다 리더자가 있어요. 많은 새가 날아갈 때도 그렇고 돌고래 떼들이 움직일 때도 그렇고 누군가 리더자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리더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달려가는 자, 이런 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를 섬겨 예배에 힘쓸 때에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말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최고가 예배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큰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보십시다. 시작.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지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보내니라 그랬지요. 보냈어요. 그런데 4절은 뭐요?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교회는 순종했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지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이 일치될 때 바로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즉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은 교회의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되면 허비가 오고 손해가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교회가 가장 받들어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할 때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일하는 거다, 이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뭐 기간에 장을 하든 또는 이제 리더자로 세울 때 이것은 성령이 세우셨다, 성령이 부르셨다, 그 사명을 갖고 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뭐 쉬운 것 같지만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들이에요. 네? 가장 뛰어난 분들이고 가장, 네? 일꾼 중에 일꾼이요. 그런데 보내라 그럴 때 안 됩니다. 저분들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면서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 성령이 하시는 일에 모두가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있었더라면 안디옥 교회가 더 커져서 더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면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그 후에 문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 필요한 자들을 세우셔서 여전히 끌어가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께서 다 잘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다 잘 돼야 돼요. 그래, 그렇지 않아요. 다 잘 돼야죠. 네. 어느 한 곳만 잘 돼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이들은 지금 편한 곳에 있다가 두 사람은 고생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분도 무슨 얘기냐? 네? 우리 못 간다. 내가 다른 사람 보내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더 힘든 길, 고생되는 길.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여행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고생,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해요. 그러나 불평 한마디 없어요.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시키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의 성공이나 개인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뭐 이것은 낮은 수준이에요. 주님이 시키심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얻어맞고 착고에 치였어요. 이게 뭐야,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네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괜히 순종했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해서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럴 때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나타나잖아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람은 편함과 기득권이나 안락함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고생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이런 교회, 이런 일꾼, 이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성령에 잡혀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키프로스라 그러고 헬라어로, 영어로 사이프러스라 그래요. 아름다운 섬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도 별장이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 제주도와 같이. 그런데 그 당시는 거기에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 그 지역에 있어서, 헬라 지역이다 보니까 5만 가지 신들이 다 왕성했던 곳이에요. 우상의 그 단지 속으로 그들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좀 큰 도시인데 왜 글로 보내셨는가 봤더니 거기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합니다. 듣고자 하여 초청해요. 여러분,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들으려고 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굳이 말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되든 준비가 안 되든. 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놈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서기와 바울이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인간이 있어요. 복음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자기도 안 믿을 뿐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바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굳이 뭐 논쟁하고 뭐 싸우고 할 거 없어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 선교고 전도예요. 왜 그 섬으로 가게 하셨나? 왜 그 도시로 가게 하셨나?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안 듣는다, 안 받는다, 뭐 전도지 한 장도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요. 그거 받으면 큰 화나 당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듣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초청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 오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인도함 받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때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바예수, 이름의 뜻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 물론 예수를 말하진 않아요.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그러니까 이름을 잘 줬어요. 호세아,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하는 짓은 박수, 무당짓 하는 거예요. 점성술로 서기오 바울을 총독 옆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자문관 역할도 하면서 그걸로 이익을 삼는 자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자기 그 일이 끊어지니까 결사적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지 돈 벌고 부자 되고 뭐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고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일까지 감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령을 해방한다. 예?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 바나바도 있었는데 이제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일하시네. 응? 바나바에게 충만하게 해서 바나바가 주도하지 않고 이제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바나바가 뭐야, 나는 시기하고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또 강력하게 또 같은 동료들 안에서도 시기하게 만들고 그런다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응? 자, 항상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을 일으킬 때에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하지요, 요한은 옆에만 서 있어요. 에? 아무 일도 한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은 주도적으로 하고 한 사람은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기도해 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도 성령 충만해서, 에? 기도로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줘도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영적인 전투에서는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에?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만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패 삼아주고, 이 역할을 바나바가 했을 거예요. 자,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마귀 짓을 하면 뭐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마귀 짓 하지 맙시다. 네. 마귀 짓 하면 안 돼요. 가장 강력한 마귀 짓이 뭐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복음을 굽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를.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면 안 돼요. 전도를 방해하면 안 돼요. 응? 이 일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네, 이 바예수, 엘루마, 무당 바예수의 실체를 보니까 누구더라? 마귀의 자식이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다. 복음을 해방하는 자다. 응? 그리고 선포하죠. 내가 소경이 되어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네. 뭘 못 봐요? 해를 보지 못해. 얼마 동안. 이건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 표징이기 때문에. 응? 당장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해를 보면서 점성술로 점을 쳤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 짓을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예.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렇죠? 자, 결국은 한쪽은 재앙이지만 한쪽 믿을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건을 믿게 하시는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어떤 방해가 있어도 뚫어내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방해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과연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았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믿으며 그랬지요. 믿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남아있는 기독교 묘지 비문에 이 서기오 바울의 딸로 여겨지는 세르기아 파울리나, 세르기아 파울리나,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의 딸의 이름이 기독교 묘지 비문에 있다는 사실이 서기오 바울이 믿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아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한 사람, 한 가정 속에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하소까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이제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도, 지금 전도 메시지 오후에 이제 할 건데, 이 우리 선교에서도 제가 전도 메시지 이걸로 해서 이걸로 외우게 하고 또 목요일마다 전도도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런 전도 모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 훈련을 받고 또 전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가면 꼭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도 성령에 잡히는 일이 뭐냐 할 때 바로 전도예요. 다른 나라에서 가면 뭐가 되고? 선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린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여질 거예요. 전도자를 세우고 전도자를 파송하고 전도자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지금까지 계속 이 일에 준비하고 있고 또 훈련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